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쁘면 살짝 웃으면서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보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못 나갈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고서 참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4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즉 출애굽의 사건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113편과 함께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전에 불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날, 즉 유월절 날에 이 시편을 그들이 불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 114편 외에도 출애굽의 사건은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꾸리고 살아가고 난 다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이 안정을 되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즉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터를 받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성별하셔서 즉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곧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거룩한 집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시작되었다면 그 결실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도록 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즉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나라를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실을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허덕이며 정말 이렇게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실되어질 날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친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믿습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 아멘 소리인 것 같아요. 아우,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14편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색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4편을 읽어보면서 색다른 어떤 면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 출애굽의 사건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영토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면만이 아니라 성소라고 하는 장소와 정말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로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종살이에서만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만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임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의 첫 번째 경험한 사건이 뭐였죠? 홍해가 갈라진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홍해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시고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수장시켜 버렸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니까 바다가 그냥 쫙 갈라졌어요. 그 물이 있던 곳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묻이 됐다 그랬어요. 육지가 됐다. 여기 의자 가운데 이렇게 싹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딱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 물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수장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정말 기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기쁘시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들을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곧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피조물들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여기에 바다와 요단은 말 그대로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이 그쳐지게 된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되기까지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사건을 인간이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모든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섭리는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의 힘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3절과 5절 말씀에서 홍해와 요단강이 도망치고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강이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바다와 요단은 도망하고 물러갔지만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산과 작은 산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4절입니다.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로 산들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산들도 이렇게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내시고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와 강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는 그 현상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느냐는 것. 우리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상심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출애굽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다와 요단이 도망가고 물러가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매서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다 뭐를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다가 도망가고 강물이 물러가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출애굽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이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출애굽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펼치셨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편 114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태도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을 좀 쉬운 말로 번역했다는데 이 말은 왜 쉽게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못물이 뭐예요? 논물도 아니고 못물이 뭐죠? 못, 나무에 때려박는 못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담겨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물이 담겨 있는 거를 또 고상하게 얘기하려고 호수요 그러려고. 아니, 옛날 시골에서 살 때 조그만 이런 웅덩이 같은 그 물이 고여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둔봉. 그건 촌스러운 얘기고. 아니, 못이라 그랬잖아요. 못. 조금 더 한자 더 붙이면 연못 그랬고. 왜 연못이 그래? 연못이나 그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연이 많이 있어. 연못이라 그런 것 같아요. 못이라 그랬어요. 시골에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야, 그 못에 가 보면 뭐 고기들이 많더라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걸 못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못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연못에,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 같은 못에, 저수지, 둔봉, 전라도에서는 둔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둔봉이라 그래도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을 못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차돌 샘물, 차돌로 샘물이 되겠다는 게 뭐죠? 차돌이라는 말은 굳은 돌,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 모든 땅은, 그리고 모든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모든 만물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과 차돌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무리바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하여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장면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물이 갈라진 장면과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장면, 여러분, 물이 차고 넘쳐 사방이 온통 물인 그 홍해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없는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석만, 바위만 잔뜩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서는 물을 다 없애버리고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 메마른 땅에는 반석을 터뜨리시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샘솟는 물이 있게 하셨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각인시키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